38번째 자기 우상화와 유일한 해결책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 불행해지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다, 혹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다, 혹은 가정이 불우해서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인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최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단 말이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불행한 경우가 있습니까? 나무가 뿌리를 땅에 박고 있으면서 어려운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없죠. 다 창조 질서대로 그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요, 불행한 이유가 그 창조 질서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또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지옥을 가는 거죠. 그 지옥은 어떤 곳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든 죄를 갚아야 되는 징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에는요,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의 갈등 이야기가 나오죠. 겉으로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매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인간 마음의 우상 숭배라는 깊은 문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없었죠. 그런 이유로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아는요, 여러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이 부족하니까 늘 만족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긴 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아이를 못 낳게 되자 자기 시녀를 또 야곱에게 아내로 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락됐던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일부 다처가 이렇게 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허락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그 안경으로 바라보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녀를 이렇게 아내로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 모두가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면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옛날 중세 시대 때 위대한 그 신학자가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인간 마음의 상태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 마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 전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생긴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얻도록 창조되었죠. 하지만 라헬과 레아는 그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론에서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교훈이 되는 세 가지 큰 주제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된 자기 우상화. 두 번째는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자기 우상화로서의 죄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내용을 삶에 적용하면서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므로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본문에 드러난 죄된 자기 우상화. 이 라헬과 레아 얘기를 살펴보면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어떻게 우상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생생한 예예요, 이게. 이 두 여인은 각자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얻어보려고 발버둥치다가 나중에는 죄에 치닫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라헬은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라헬, 야곱이 첫눈에 반했던 라헬. 그리고 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을 하루처럼 봉사해서 얻었던 이 라헬. 라헬도 야곱을 엄청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라헬이요, 아들 낳는 일에, 야곱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는 일에 자기의 모든 가치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자기 마음대로 됐습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언니 레아를 심히 질투해가지고요, 남편 야곱한테 화를 냅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애를 못 낳는 게 어떻게 내 책임이냐.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니 하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야곱의 어떤 책망에도 라헬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하녀 비라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얻겠다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런 라헬의 만족을 위해서 빌하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하죠.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편 들어주셨다고 이것을 해석하죠. 그리고 또 빌하가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둘째 아들을 낳자 이 라헬은요, 내가 언니와 큰 경쟁에서 이겼다 하면서 납달리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납달리라는 말은 경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이렇듯이 라헬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한 만족과 승리를 자기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이런 우상 숭배자 같은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남편에게 기대했던 만족은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고 있었던 격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소망과 기대를 피조물한테 돌리는 것, 이것을 딱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던 그 초대 교부 어거스틴도 이러한 왜곡된 사랑을 딱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뭐라고 정의하냐면 질서가 뒤틀린 사랑, disordered love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상태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자, 라헬만 이랬냐인 거죠.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가 갖고 있었던 그 우상은 뭐예요? 라헬은 자녀를 낳는 자녀가 우상이었다면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이 우상이었습니다. 레아는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6명을 낳았는데 그렇게 많이 낳았음에도
남편의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남편 마음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레아는 경쟁하잖아요. 라헬과의 사이에서. 그래서 라헬이 하녀를 야곱한테 그 라헬이 하녀를 이렇게 보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 자기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하녀 실바를 야곱한테 내어주어서 두 아들을 더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긴 아이를 이제 딱 받아 안고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전히 남편 애정에 목말라 있는 모습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던 그 상태하고는 지금 바뀐 겁니다. 사람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이게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연약성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갓을 낳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이름을 갓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행운이라는 뜻이 있고요. 아셀이라는데 이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심과 이런 부러움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레아는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남편이 조금만 더 사랑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었는데 설령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한들 레아가 행복할 수 있었겠냔 말이죠. 진정한 행복을 다른 곳에서 지금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아는 또 한 번 그 라헬은 또 이제 이 상황에서 언니와 한 번 더 다투잖아요. 이번에는 하판체라는 식물을 둘러싼 다툼이 생깁니다.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이고요. 이것은 그 옛날에 주술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또 이 사랑과 다산을 염원할 때 이것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떤 효과 때문에 뭔가 이 진통과 체면과 마취 효과가 있답니다. 이 하판체라는 식물에. 그래서 강력한 약효로 인식됐고 성적인 흥분이나 생식력 향상하고도 연관지어서 이 사람들이 이 맨드레이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최음제처럼 사용된 겁니다. 마취제처럼, 최음제처럼. 그거를 르우벤이 그 레아의 첫 아들이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이 어머니한테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라헬이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그 대가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밤에 언니한테 남편 보낼 테니까 시간을 보내세요 하면서 이 합판체로 남편을 그 합판체를 이렇게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탁에 레아가 어떤 얘기를 하죠? 아니 내 남편 빼앗은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아들의 합판체까지 뺏으려고 하냐 하면서 14절 15절에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동침할 기회를 양보하는 대가로 합판체를 얻어갔죠. 이 모습 보세요. 이 레아도 라헬 못지 않는 사람이죠. 남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얘기인데 아까 말했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안 계신 이런 경쟁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라헬과 레아의 이런 끝없는 경쟁이 굉장히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질투와 증오는 심해졌고요. 남편 야곱 역시 두 아내와 두 그 시녀들 사이에서 도구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기를 낳고 자식을 얻는데 또 자기를 행복하게 그 부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도구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 두 여인은 아들의 이름조차도 자기 경쟁심과 한을 담아서 만드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혼란한 가정사를 통해서 죄가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얼마나 뒤틀어 놓는지, 뒤바꾸어 놓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전체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로했다 뭐 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끔 언급을 하기는 하는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마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처럼 여기는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원을 풀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마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라헬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고 내 소리를 들어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주신 아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라헬과 레아의 삶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과 욕망 채우는데 급급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우상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다른 걸 전부 도구로 여기는 자기 우상화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해결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뒤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와 욕망을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이 태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수단으로 여기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자기 욕망 채우는 수단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그득그득 모여 있다는 거예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욕망이 모여 있고요. 1000명이 모이면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면 10만 명의 욕망이 교회에 모여 있다는 거죠. 이러니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죄의 본질을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죄의 본질,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라헬과 레아 얘기는 특별한 가정에서의 일어나는 일을 보이는 것 같잖아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인간 보편의 죄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확인해야 돼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단지 돌, 나무 또 인간의 재주로 만든 어떤 신상에 절하는 행위만을 가르치고 있지 않잖아요. 맞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최고로 여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수준 낮은 우상은요, 보이는 우상들이라니까요. 저건 치워버리면 됩니다. 내가 어느 동네를 이렇게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집 건물이 있고 부처, 금박이 핀 부처 대가리가 툭 공원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올라가서 발로 차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다가 쓸데없는 짓이지. 저거 차버린다고 그거 세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없어지겠나. 맞죠? 한국에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갖고 막 불상 때려 부시고 막 절에다 불 지르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등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애도 그걸 만든 사람의 마음은 그대로 우상의 우상 숭배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붙잡고 의지하는 무엇이든 그것이 곧 당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요. 우리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돈, 성공, 쾌락, 인간관계 등 어떤 것이든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그것이 대신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든 성공이든 쾌락이든 인간관계든 무엇이든 깊이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뭐가 앉아 있습니까? 나 자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돈 버는 것이고, 나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쾌락을 쫓아다니는 것이고, 나를 즐겁게 해줄 인간을 찾아서 인간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없어. 내 색깔 비슷한 사람들이 전부 내 주변에 모여 있잖아요. 내가 편하니까 그런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불편한 사람하고는 10분도 있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모든 우상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이 의사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자꾸 발가락을 잡고 진찰을 하고 발가락에 바르는 무좀약을 자꾸 진단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배가 아플 때 이게 신경성인지 무엇을 먹고 체했는지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 거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약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오지? 왜 이렇게 나는 뭐가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행복이 없을까? 늘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를 해결하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진단이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암만 그런 선택을 해도 사실은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 불행의 근본 진단은 뭔지 아세요?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옛날처럼 형상 만들어 섬기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현대 사회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 수준이 높아갈수록 더 교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의 신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 내면을 최고의 권위로 삼습니다. 최고 권위의 자리에 나 내면을 올려놓는다는 거죠. 흔히들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나 한다. 나는 내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하고 살 거야. 하나님을 믿기는 뭘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을 거야.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을 이런 말들을 하면서 스스로의 감정과 욕망을 절대시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사회 전반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메시지가 퍼져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러면서,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주변 돌아볼 것도 없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죄악시하기도 합니다. 지 주제도 뭐 그런 사람이 왜 옆을 쳐다보고 그래. 그래서 요 현대 문화 속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흔한 우상이 다름 아닌 자아라는 거예요. selfish.
성경은 이러한 자기 우상화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6장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것보다 더 악한 죄를 범했다고 선언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완고하고 악한 마음대로 행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곧은 백성이야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이 곧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모습하고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말씀 마태복음 했죠. 이 온유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에 길들여진 말 되게 온순합니다. 주인이 이리 가자 그럼 이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럼 저리 갑니다. 심지어 주인이 말을 안 했는데도 이 말이요, 주인의 뜻을 깨달아서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명마라고 하죠. 그걸 보고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 온유가 있어요. 온유 엄마가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 내 옆에서 이름 지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이 곧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자기 뜻을 따르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삶의 행태였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도 자기 고집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이것이 더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근본이고 그것이 모든 우상숭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시도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뿌리를 찾아보면. 즉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태도가 그런 마음 자세에서 극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 문제 하면 창세기 3장을 떠올립니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간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 창세기 3장. 근데 그곳에 나와 있던 그 주인공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 이유를 살펴보세요. 무엇 때문에 따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 뜻대로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요? 하면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쫓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옆에 내 뜻을 세우고 이 둘 중에 뭘 선택할까? 끊임없이 그 사이에서 갈등해오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에 넘어갈 때 대부분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욕망과 나의 지혜를 위에 둡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리고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우상화는요, 대인관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라헬과 레아의 사례에서도 그랬는데, 자기 욕심이 우상이 되면 주변 사람들을 내 행복을 위한 도구로 여기게 됩니다. 현대에서 보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우리 각자는 자신을 마치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나를 존중해주지 않거나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고 그들을 벌주려고 하고 그들을 이렇게 끊어내려고 하죠. 학교에서는 분리라고 하죠. 얘네들을 왕따시키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 학교 폭력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사회 그 간호사 사회에서는 태움이라고 한다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간호사들을 굉장히 괴롭히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이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얘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들을 벌주는 모습이거든요. 이 말은 뭐하고 같으냐 하면 네가 나한테 합당한 영광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정의가 되어서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 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교만이라는 거죠.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심판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절대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그 절대자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결국 모든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시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신으로 섬기는 잘못된 우상 숭배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리고 그 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집착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설령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공, 사랑, 가족, 자녀, 나의 꿈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을 통해 내 인생에 만족을 얻고 그것에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에게도 마음을 온전히 맡겨서 행복을 얻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Image of God. The original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오리지널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 본체에 가까워져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1순위 사랑이자 경배의 대상이 될 때에만 나머지 사랑과 욕구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안경이 제가 멀리 볼 때 쓰는 안경이 있거든요. 쇠로 된 그 안경인데 다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사를 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그 안경 나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나사가 작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뚝 떨어졌네. 아침에 한 30분 끙끙 매다가 그걸 다 해가는데 똑 떨어진 거예요. 앞만 찾아도 뭐가 나와야지. 그러다가 제가 자석을 하나 집에 공구에 쓰는 자석이 있어요. 그 외에 드라이버에 이렇게 딱 그걸 끼우면 모든 스크류들이 전부 달라붙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쓱 한번 갖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밑에 그 공구함에 이렇게 한번 쓱 했더니 막 어지럽혀져 있던 그 공구들이 거기에 쫙 달라붙는 거 있죠. 그리고 이걸 다시 톡 이렇게 했더니 그 작은 나사가 그 자석에 탁 달라붙는 거예요. 모든 게 제자리를 잡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모든 삶의 질서가 자리 잡히고 나머지 사랑과 욕구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응답과 해답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지금까지 뭘 살펴봤습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은 결국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라는 걸 살펴봤죠. 맞습니까?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늘 말하지만 운동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려고 하는 거 뭐예요? 자기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밥 먹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에 먹는 거라니까. 옛날에 우리 그 가족들 많은 집에, 자녀들 많은 집에는요, 형제들 많으면 밥 그 먹을 거 하나 앞에 두고 막 싸우면서 먹거든요. 내가 먼저 먹겠다고. 다 자기 먹고 살고 죽지 않으려는 발버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발버둥을요,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절망스러운 인간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해서 해결을 받는다면 이거는 복된 소리가 아니라 웨이즈 오브 그러니까 죄의 싹신 거예요. 웨이지라는 거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싹시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를 위해 죽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했고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죄인으로 심판받는 존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죄 없이 완전한 순종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죽는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셔서 의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였냐? 바로 예수였다는 거죠. 신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번도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창조주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그 능력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유일무이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유일무이한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신 것이 그분이 바로 의인이었음을 하나님도 인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의인으로 인정받으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숨 쉬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이 우상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너는 큰 죄를 지었고 너는 작은 죄를 지었고 죄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9개를 다 지키고 한 가지 어긴 사람도 죄인이고 10가지를 다 어긴 사람도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잣대로는 절대, 인간의 기준과 의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그 의를 힘입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으로서 평생을 살아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심판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내가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나의 살 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자기 우상화에 빠진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악된 옛사람을 얹어놓고 장사 지내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위치를 옮겨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왕권을 이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복속시키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작은 왕국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존심 때문에 이 왕국을 넘겨주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죠.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왕권을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왕권을 이양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기 원하세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하고 나올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게 되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복음의 혜택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비하게도 그분과 연합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로마서 6장 4절 6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왕 되었던 왕국을 버리고 그 왕국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새롭게 모셔서 그분 밑에 우리가 복종하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왕국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4절에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도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기 우상화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옛 자아를 못 박으며 주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여러분 확인할 게 있거든요. 첫 번째, 우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거, 내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름을 불러보세요. 적어보시든지. 성공, 사람들의 인정, 돈, 쾌락,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라고요. 두 번째, 의존 고백하기. 그 우상이 마음에 매여 있다면
내 마음이 그것을 얼마나 의지하고 기대고 있었는지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털어놓고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인데, 우리가 고백한다는 건 치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기. 이제 그 우상을 마음에서 몰아내기로 결단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왕국이라니까요. 치유의 법권,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나의 바운드리예요. 그것을 누가 침범했다? 사람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을 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회개의 결정체예요. 절정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의 확신을 기뻐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기뻐하고 그것을 선언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붙드실 권세가 있음을 믿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면서 명령했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주권을 보여주셨고, 나를 붙들고 나를 회복시킬 권세가 그분에게 있음을 믿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새로운 열정으로 대체하기. 우상을 버렸잖아요. 그 버린 자리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셔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두지 않습니까? 거기에 옛 우상으로 다시 채워지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말씀, 기도, 예배와 섬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만을 모시는 것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이 단계를 반복하면서 그걸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도 하고 희망을 동시에 줍니다. 자기 욕망을 우상으로 섬긴 결과로 큰 혼란과 불행을 겪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라헬에게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주시는 장면으로 30장이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은혜로 응답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자격 없는 죄인을 돌보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서 흉년에서 죽게 될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이 그 일에 굉장히 크게 쓰임 받죠. 그래서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더블 포션의 응답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사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형들의 시기로 기근해서 이렇게 노예로 팔렸다가 나중에 기근해서 자기 가족을 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나라는 우상, 이것을 과감히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죄된 자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